자,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사실 이미 고향은 떠나온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느냐?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 살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잘 살던 우르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까지 왔을까라고 우리는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형인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왔어요. 조카 롯과 함께 왔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에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또한 인자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가 성경만 보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그들 민족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냐 진실이냐는 사실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책을 참고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로 말하면 야사 같은 책이에요. 원래의 역사 이외에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야살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죠. 거기 보게 되면 야살의 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활의 노래라는 또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야살의 책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2번 야살의 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책 2권이 있어요. 재밌는 옛날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고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라에게 먼저 큰 아들 하란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둘째인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날 데라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뭐 지혜자들도 오고 뭐 예언자들도 오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치를 끝내고 딱 밖에 나갔는데 동쪽에서 큰 별 하나가 등장을 하더니 별 4개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큰 돈을 줄 테니까 그 태어난 아들 아브람을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죽이겠다 그래요.
근데 데라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종의 아들을 왕에게 데려다 주게 되고 그 종의 아들이 대신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집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동굴에서 한 10여 년을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집으로 오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노아에게로 갑니다. 야사렛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누군지 아시죠? 네, 잘 아는 그분 있잖아요. 네, 방주를 만들었던 분. 네, 그 노아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몇 대 손을 거슬러 올라간 할아버지인데 야사렛 책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 당시에 아직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집에 가서 30여 년을 노아가 살게 됩니다. 자,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누구 얘기를 했을까요? 노아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선생님, 또 성경 선생님 누구였을까? 노아 할아버지였다라는 거죠. 노아는 자기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으리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왕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소문이 다시 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죽여야 된다라는 왕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핑계를 댔는데 누구 핑계를 댔냐? 큰아들 핑계를 댄 거예요. 하란의 핑계 댄 겁니다. 그때 하란이 나이가 많이 먹었었는데 뭐 말리지 않았다 어쨌다 뭐 이런 이유들을 댔는데 왕이 그러면 하란을 죽여라. 아브라함이 형 하란을 죽여라. 또 아브라함도 같이 죽여라 해서 불 속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란은 타서 재가 됐고요. 아브라함 멀쩡히 살아나온 거예요. 야사렛 책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깨뜨려 부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여 오게 되는 과정을 야사렛 책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이해가 되죠. 해석이 됩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왜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의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의 아들인 롯에게 아브라함은 사랑해 줄 수밖에 없고 이해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창세기 11장 31절의 배경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무게감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노아에게서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자기의 노아 할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명령대로 행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노아지 않습니까?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을 체험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은요 정말 위대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아 할아버지와 같은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노아처럼 할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잘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고 들었던 그 명령의 말씀처럼 자기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말씀이요, 노아를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노아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노아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원래 부유했던 것 같아요. 하란에 와서 또 살았는데 거기서도 또 부유함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요즘 이삿짐 차 불러서 이사하듯이 이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다 다시 거둬야 되고 이걸 낙타에 실어야 되고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서요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도요, 교회 가야지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오신 분도 있겠죠. 그런 어떤 분들은 뭐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끄시는 곳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야살의 책에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런 축복이 예언되어져 있음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네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간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다 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거기까지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누구도 따라갑니까? 조카 롯도 함께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얼마를 살았느냐? 약 한 20년, 25년을 하란이라는 곳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25년 살면 거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고향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생극에 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고향 같진 않아요. 네. 아직도 고향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저도 살다 보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고향이 되겠죠.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향 하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고향이 되겠죠. 삶이요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겁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거기 살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 데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 살아야 되지? 여기 사람들 살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 수 있겠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서로가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 있어도 이건요 하나님 건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시겠죠.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네, 자,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가나안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다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친척입니다. 물론 뭐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남이라 말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너한테 줄게 그러셨어요. 근데 주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 너한테 줄게 이게 아니에요.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7절 말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주시려면 지금 나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주시면 자식한테 당연히 갈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베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불렸던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불려지죠. 언제 베델이라고 불려집니까? 야곱이죠. 28장입니다. 28장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아브라함이 이 야곱이 꿈을 꿉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여기서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셔요. 야곱에게는요 너한테 주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셔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16절 17절 잠에서 깨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면서 18절 19절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야곱이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요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나오죠.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어땠습니까? 심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도 깨트렸고 이방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땅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가끔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한 기근이 와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왔는데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한번 들려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우리가 간구하는데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져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2023년 기도하며 시작한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럼 목사는 매번 응답받고 매번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저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모든 차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원래 이제 장착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핸드폰을 켜서 이제 길 안내를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GPS라는 그 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범위가 컸어요. 근데 그 점점 더 정확해져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알려주시고 가야 될 길을 지금 보여주시면, 저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뭐 직통 계시 뭐 이런 거 받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거 못 받아도 얼마나 좋을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요, 앞길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현실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혼란스럽겠어요. 거기다가 심한 기근도 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자기 식솔들이 많이 있으니까, 굶겨 죽일 수 없고 짐승들 죽일 수 없으니까 살려고 애굽 땅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려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먹고 살려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먹고 살려고 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를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달려왔던 그 방향이 지금도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향이 틀어지고 바뀌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려고 온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근데 먹고 살려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더라는 거예요. 잘 됐습니까? 물론 나중에 많은 재산을 더 가지고 올라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잘 됐겠죠.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먹고 살려고 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먹고 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길이 살 길이 됩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